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33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니라.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뀌기도 하고 세대원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문화와 분위기가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굉장히 겸손했죠. 그런데 나중에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 받고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나중에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역사했을 때 역시 또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에는 이제 처음 왕을 세웠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중심을 잡아가는 시기라고 한다면 다윗의 시대에는 깃틀이 잡힌 나라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종교 공동체, 그 종교 공동체가 지닌 믿음이 바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본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공동체성, 마치 이것이 희미해져 가면 이제 그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그 공동체성.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중심을 잡아줄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근데 왕을 세우기 전에는 이제 사무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신정 정치라고 그러죠.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선포하는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랬을 때에 그 왕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나중에 허락하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왕이 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반만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가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헤롯 왕이. 그래서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왕으로 세운 것인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병들어서 이제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버리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울의 시대가 종식되면서 사무엘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26절과 8장 7절에 나와 있는데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새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있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여 아들 7명과 만남을 가지는데 이새의 아들들과의 만남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이제 어떤 외모 보여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속은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그러는데 심장이란 뜻이 있고 내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는 내부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부 사람, 속 사람이 있고, 그렇죠? 겉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내부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내적 요소를 총칭하는 것이 중심인데 인간의 마음, 감정, 지식, 지혜, 양심, 도덕. 그래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 내적 요소가 뭐냐 했을 때에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7명의 형들이 종교 지도자 사무엘이 집례하는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깨끗한 복장을 착용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다윗은 목동의 옷을 입고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양을 치는 일이 아버지의 명령이었는지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겸손하게 담당하고 있었다. 이새의 아들이기에 제사의 자리에 마땅히 가야 했지만 돌봐야 할 양을 위해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고 낮은 자리로 갔다 그랬어요. 그 전에 그 조창기도회, 대통령 조창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조창기도회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자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안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초대한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간첩이었어요. 그 사람 따라갔으면 북한으로 끌려갈 뻔했는데 대통령 조창기도회보다 자기 교회 새벽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그게 끌려가는 일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자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거기가 영광의 자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이 바로 겸손 왕의 자격이다. 두 번째 내적 요소는 사명인데 11절에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다윗을 단지 양을 지키는 아이일 뿐이다. 다윗이 다른 형들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가장 어렵고 기도자가 아버지 이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사자와 곰이 양떼를 공격할 때에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블레셋과의 싸움에 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명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정체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면 내가 할 일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제가 임직자들 그 직분은 소명이고 그 소명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세 번째에 한번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했을 때에 천하만국을 주더라도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죠. 절한다는 것이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천하만국을 준다 그러면 뭐 한 번 아니라 10번이라도 마귀에게 가서 고개 숙이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한 번, 그 한 번이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 일주일 동안 먹어라 뭐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이 유혹인데 되게 그래요. 이번 한 번만 주일날 여행 가겠습니다.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도 안 하고 가. 그래서 내적 요소가 사명이에요. 내가 사명이 뭐냐? 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놓지 않고 미국이란 나라가 땅이 넓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시골에 고향에 그
교회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놓은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면은 주일학교 교사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놓은 적이 없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원래 그 땅콩 농장 굉장히 부자예요.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뭐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부족한 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내적 요소가 성령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사울도 성령을 받았고 다윗도 성령을 받았는데 사울은 성령을 이례적으로 받았고 다윗은 성령을 이례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다른 점이 그게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성령 받으면 영원히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악한 영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삶의 전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악령으로 번뇌 중인 사울을 상쾌하게 만드는, 성령 받은 사람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울을 고쳤다는 거죠. 죽음의 영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모두가 영광의 옷을 입을 때 양을 치는 옷을 입은 겸손함, 물질의 번영을 위해 물질의 번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의 사명을 기억하고 양을 지키거나 로마행 배에 승선하는 담대함,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며 악한 영이 기승을 부리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속함으로 얻어지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중심, 우리 중심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참된 기도자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울은 악한 영의 역사함을 따라. 악한 영이 역사할 때의 특징이 뭐예요? 다윗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거 외에는. 근데 물론 이제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사람 만만히, 그 노래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 노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다윗이 누구야? 자기 사위잖아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했을 때에 사람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이 레바브, 아까 말씀 레브 인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음과 정신과 의지. 그래서 이 레바브의 그 레자가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 중심이 뭐예요? 그 교육. 근데 교육, 이스라엘은 말씀 신앙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보세요. 다윗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그가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말씀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직업 기술 교육은 아버지가 시키는 건데, 아버지가 그에게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린 나이지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것이라는 거죠. 바는, 레바브의 바는 성전,
하나님의 집, 만민을 기도하는 집인데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성전에 있고 기도에 있는 것이 바로 발을 말하는 거예요. 레바보. 그리고 또 부도 역시 똑같은 것을 쓰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사모하는데 왕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전쟁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놈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걸 선택하는 것은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하고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다윗은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집, 할렐루야, 십자가의 집, 섬김의 집인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와서 우리가 회개기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회개기도를 하는데 회개기도 안 하는 거죠. 자, 중심이라고 하는 한문은 치우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만 보고 가는 마음인데 이것을 영어로 한문으로 덕이라는 말을 써서 덕이라는 그 한문이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덕이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중심, 순교자의 삶.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보에 11시 그 예배 주보에 보면은 서서평 선교사 작은 예수를 제가 올렸어요. 이번 주 주보에 보면 그거 꼭 한번 보시죠. 저는 그 서서평 선교사 이야기를 4번 봤어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4번 다 울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이게 작은 예수구나. 서서평 선교사의 그 생애를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맨 마지막에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영양실조로 죽어요. 근데 영양실조로 죽었을 때에 그가 키운 고아나 그가 돌본 과부들이나 그가 세운 소록도도 그 서서평 선교사가 세운 겁니다. 일제시대 총독부에 가서 그것을 요구한 거죠. 근데 그 장례식에요,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통곡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항상 울어요. 과연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울겠는가? 54세의 나이로 영양실조로 죽었지만 그가 이 세상에 뭔가를 남기고 간 거예요. 작은 예수로서의 것을 남기고,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받을, 사람들 입에서 축복이 나와야지 복을 받는 것이지, 사람들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복을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그가 내부 사람, 내적 요소, 겸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중심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새로 창조해 주세요. 정한 마음을 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짜 부모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신앙교육, 직업, 기술교육,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늘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집에서 십자가의 집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그가 살아갔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